7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능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13장은 사탄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할 때 벌어질 악의 명렬한 공격을 묘사했습니다. 14장은 견디는 신자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영혼을 잠시 들여다봅니다. 어린 양은 메시아입니다. 시온산 즉 예루살렘은 이 세상의 제국과 대비됩니다. 14만 4천 명은 땅에서 박해를 견뎠으며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준비가 된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자신들의 옷을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 희게 한 참 신자들입니다. 4, 5절은 이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구약에서 우상 숭배는 흔히 영적 간음으로 묘사됩니다. 이들이 순결한 자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교도의 세상 체계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순결하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우상숭배, 즉 권력과 부와 성적 부도덕에 항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려면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맡기신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억압을 당하고 필요하다면 죽임까지 당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미래가 암담해 보일 때 뒷걸음질 칩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지위에 죄에 맞서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처음 익은 열매는 첫 수확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6, 7절에서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갖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천사가 복음을 갖고 심판을 선포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선언할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될 테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추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천사는 모든 사람에게 한 분 참 하나님을 인정하라며 최종적이고 전 세계적인 호소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온 땅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배하십시오. 8절에서 둘째 천사가 첫째 천사 뒤를 따라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악한 도시와 부도덕한 제국, 곧 우상숭배의 세계적 중심지였습니다. 바벨탑 건축 이후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과 반대를 상징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유다 백성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원수였듯이 로마 제국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악한 원수였습니다. 요한은 로마에 맞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바벨론이란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적용합니다. 9절에서 둘째 천사의 뒤를 이어 셋째 천사가 이르기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며 짐승의 세계적인 경제 체제에 따라 움직인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할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돈, 권력, 쾌락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얻으려고 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궁극적 고통이며 비극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이 기회가 사라집니다. 죽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마음을 열라고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잃지 말고 모든 시련과 박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담긴 명령을 순종함으로 인내할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날마다 마주하는 작은 시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견뎌낼 인내력을 주실 것입니다. 앞길이 힘들고 때로 위험해 보일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13절은 말씀합니다. 지금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나님은 성도로서 우리의 사랑과 친절과 신실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새 땅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될 주 안에서 죽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